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성경을 제외하고 제가 본 책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 6,000년 전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6,000년 전이에요. 6,000년 전 이집트 상형 문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약하고 버릇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충격 아닙니까? 6,000년 전인데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면서 20대, 30대, 40대 여러 계층의 그 노동자들이 와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데 그 나이 든 사람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버릇이 없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형 문자로 벽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거 군대 가도 6개월만 늦게 들어온 후임 병사를 향해서 야 너희들 너무 약하다 부실하다 예의가 없다 버릇없다 그럽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교직에 계신 교사들은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목사들이 모인 곳을 가도 야 요즘 젊은 목사들 너무 부실하다 그런다고요. 장로들이 모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로들 너무 약하다. 헌신이 약하고 희생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다. 뭐 그런 말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토요일에 다 쉬는 날인데 토요일에 나와서 뭐 일해라 아니면 뭐 야유회 간다 그러면 왜 쉬는 날 20대 30대의 경우는 왜 쉬는 날 야유회 가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40대 50대의 경우는 그래도 뭐 회사에서 야유회 간다고 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부스에서 야유회 간다니까 가자 나온다고요. 60대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왜 점점 갈수록 사람이 부실해지고 약해지냐 버릇이 없어지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왔거든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요. 더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덜 가지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노출되는가 하면 위험이 노출됩니다. 위험하거든요. 다투고 경쟁하다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안 빼앗기려고 하면 위험에 노출된다고요. 이 위험으로부터 내 종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존.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존, 지키는 일이라고요. 부모의 힘으로 자식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힘으로 자식을 자꾸 돌보다 보면 자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약해지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점점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손길이 자식에게 많이 닿을수록 자식은 부실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손길이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점점 더 위험해지니까 종족을 보존해야 되니까 내 자식 지켜야죠. 더 위험해지니까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점점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부모가 강력하게 자식을 지키고 돌보고 자식에게 힘을 준다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부모의 힘이 닿을수록 자식에게 닿을수록 자식은 더 약해지고 부실해지고 이것이 점점 더 사람이 부실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살펴보죠. 성전 외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본다고요. 내부를 보고 성전에 대한 마음을 두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두고 나오죠. 나와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을까 싶어 갔는데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 무화과 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나무죠. 첫 번째 열매가 묵은 가지에서 맺는 열매가 비쿠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새 가지에서 봄에 난 새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를 티에나 이방인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 따지 않고 부실해서 남겨뒀는데 그 남겨둔 열매가 점점 자라서 커지는 그 남은 열매가 있죠. 남은 열매. 이걸 남은 자, 마지막 구원받게 될 남은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매가 있든지 두 번째 열매가 있든지 남은 열매가 있든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찌된 영문인지 열매가 하나도 없죠. 그걸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죠. 깨끗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성전은.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소하시고 나오고 다시 저물 때 나오시고 그 다음 날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 전날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욕을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 바로 사람의 잘못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아주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 마치 종처럼 일하시는 예수님, 그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신 예수님인데 그럴 때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습관. 한두 번 기도하는 걸 습관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습관이 됐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한두 번 예배 참석하고 한두 번 새벽 기도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요 기도에 오고 대표 기도 있을 때 와서 기도하고 이걸 습관이라 그러지 않죠. 습관은 한두 번 빠졌을 때 매일 하다가 매주 하다가 한두 번 빠졌을 때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거 이게 습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밤새도록.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사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힘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실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부실해지지 않고 믿음도 부실해지지 않고 강해지고 삶도 강성해집니다. 부실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어른이 알아서 줄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주세요. 생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알아서 해주는 게 있죠. 아침에 밥에 먹이고 저녁에 집에 오면 밥 주고 이부자리 깔아주고 옷 사주고 철 되면 옷 사주고 용돈 주고 그거 알아서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는 게 있어요. 알아서 주시죠. 공기 주시죠. 그렇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십니다.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러나 생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하나님 우리 사정 형편 다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랬다고요. 한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맞다. 내가 다 안다. 너희들 형편 사정 너희들 처지 다 내 헤아리고 있다. 그걸 알아준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죠. 이 연인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걸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교제하고. 그런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떤 힘이 있나요? 엄청난 힘이 생기죠. 사랑의 힘이 생겨서 마침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고백을 하면 놀라운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고백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기 위해서죠. 먼 길을 운전해서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름 넣는 일 아닙니까? 기름부터 점검해야죠. 기도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천국 가기까지 그까지 가려면 힘이 필요하죠. 동력. 그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그 앞에 본문, 성전 청소한 내용과 다 관련이 있는 연관된 본문인데 이런 본문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 하면서 큰 산이 평지되도록 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는데 그 망한 원인이 뭐예요? 망한 원인,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여기서 망했다고 해서 완전히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실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모델로 이스라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사 말씀하죠. 이제 돌아가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돌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해방꾼이 있어요. 해방꾼. 자꾸 성전 재건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해방꾼이 있습니다. 이 해방꾼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같은 동족이 성전 건축을 해방한다고요. 그러니 낙심돼요? 낙심 안 돼요? 낙심되잖아요. 야, 이거 성전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들 좌절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큰 산아, 큰 산이죠. 해방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해방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평지가 되는 일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어서 내 삶의 산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는 산과 같은 장애물, 저 바다에 던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분명 시작은 내 뜻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마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커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과거 사극 보면 임금이 행차하게 되면 임금 행차요 하면서 막 외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리잖아요. 다 작아진다고요. 가장 크신 분이 나아가기 때문에 고개 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 들면 다 능지처참당합니다. 다 엎드린다고요. 여기 가장 크신 분이 간다 이거죠. 시끄러워요. 막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소란스럽고 떠들고 그럴 때에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용해지잖아요. 다 자기를 죽인다고요. 조용해진다고요. 낮추게 된다고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죠. 가난한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자신의 경험,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방 가나안 족속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러자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죠. 그래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그 이방 족속이 밥으로 보인다고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옛날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가면 그때는 굉장히 학교가 컸는데 운동장도 크고 건물도 크고 축대도 크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굉장히 작잖아요. 왜 작아요? 지금 가면? 그게 줄어들었나요? 작아졌나요? 내가 커져서 그래. 내가 큰 빌딩 보고 내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 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작아진다고요. 그 기도는 내가 작아지는 작업이라고요.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내가 작아지는 거죠. 내가 작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비유로 주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한밤중에 이 친구가 맨날 며칠 굶었어요. 그래서 밥을 줘야 되는데 떡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게 떡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오다 보니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자기 친구를 찾아갔다고요. 바로 옆에 찾아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내 친구가 찾아와서 내 친구가 많이 굶주려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먹여야 되겠다. 야 친구야 떡 있으면 떡 좀 빌려도.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야 우리 잔다. 그냥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죠. 돌아가라.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비록 떡을 주기는 주는데 결국 줘요. 주는데 뭐 때문에 주는가 하면 벗됨을 인하여는 떡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친구기 때문에 떡을 줄 수도 있고 친구기 때문에 떡을 안 줄 수도 있죠. 친구인데 그죠? 친구끼리는 주고 안 주고 해도 상관없어요. 친구인데. 그런데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수밖에 없다고요. 이 간청함이 어떤 뜻인가 하면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계속 두들겨 버리면. 그래서 그 뻔뻔스러운 요구, 염치불구하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잠을 자야 되니까 떡을, 그 떡 빨리 쥐고 치우자는 거네. 자겠다 이거거든요. 이 뻔뻔스러운 요구 때문에, 간청함 때문에 준다고요. 그럼 이 간청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식. 자식은 언제나 염치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요구하죠. 부모에게. 안 그렇습니까? 그 전교생 200명인데 평소 한 190등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180등 했다고, 10등 올랐다고요. 10등 올라간 것을 가지고 용돈 올려달라, 어디 놀러 가는데 보내달라, 이 뻔뻔스러운 거 아닙니까? 뻔뻔스러운 거죠. 이게 자식이라고요. 자식과 부모. 그러면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 세상의 부모들도, 아버지들도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는다.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다. 그런 부모 세상에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데, 더 좋은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인데 바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25절 말씀이죠. 혐의가 있거든. 그렇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삶의 가장 큰 상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가장 큰 장애물, 상과 같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받은 것. 이게 딱 내 신앙과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딱 막혀 있으면. 그래서 용서 못하는 마음, 미움, 섭섭함, 서운함, 상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다 제거하게 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평지요, 삶도 평지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축복입니다. 기도의 특권이요, 기도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늘 어디서도 범사에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해서 내 삶의 신앙의 상과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서 신앙과 삶이 탄탄대로 평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상과 같은 장애물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평지가 되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